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요사이 가치관으로 보면 잘 안 맞는 그런 말이 돼요.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을 우리 지금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끌려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를 당해요. 이 본문을 읽으면은 요사이 세월호 사건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생각해요. 세월호의 사건을 성경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면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요.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로 바울이 끌려가요. 제수의 몸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나갔다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학벌도 뛰어나죠. 지식도 뛰어나죠. 로마 국적도 갖고 있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것도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참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바울 같은 아들이 있다 생각해봐요. 바울 같은 아들이 있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공부도 뛰어나게 잘했고 똑똑하고 열정도 있고 세상적으로 나가면 떵떵거리고 잘 될 아이인데 그런데 교회 한번 나가더니 아가 완전히 교회에 빠져버렸어요. 예수에 미쳐버렸어요. 잘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걸 팽개치고 예수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미쳐가지고 날때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자식이 쇠고랑에 채여가지고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그것도 당대의 최고의 강한 로마 나라로 끌려가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 자, 예수 믿는 부모들, 예수 믿는 부모들인 여러분들, 그런 아들을 두고 장하다. 참 멋쟁이다. 멋지다. 나는 정말 귀한 아들을 낳고 키웠어.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부모들 가운데 예수 믿어도 내 아들 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 정도도 아닌데 대학 입시가 내일 모레라고 월말고사가 내일 모레라고 오늘 교회 나가지 마. 오히려 교회 나가려고 하는 아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신앙인 부모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죠. 너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네 마음껏 다녀. 내 못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상황이지 않냐. 내일 모레 대학 입시인데 굳이 이 시간에 나가야 되나? 이때 나가야 되나? 대학 들어가고 나면 네 마음대로
얼마든지 다녀도 좋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저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아주 설득력 있게 하잖아요. 설득력 있게. 자,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게 아이를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재수의 몸으로 그 똑똑하던 내 아들이 재수의 몸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장한 내 아들. 역시 너는 믿음으로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야.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을 보면 누가 그렇게 여겨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마치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땅을 치고 내 모습 보고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예수님만으로 맙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오늘 저녁에는 그걸 한번 느껴보면서 우리 교사들의 마음다짐, 교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나가면 자녀 교육에 관한 좋은 책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좋은 교육 교과서, 자녀 교육에 대한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 관한 책을 썼어요. 마더 쇼크라고 하는 어머니의 충격, 마더 쇼크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의 그 서두에 이런 그 주제와 같은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아이 때문에 미칠 듯이 행복하고, 자녀들 때문에 미칠 듯이 행복하고, 아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죽을 듯이 불행하다. 이게 아이러니죠, 모순이죠. 아이 때문에 미칠 듯이 행복하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죽을 듯이 불행을 느끼는 부모들, 어머니들. 그래서 마더 쇼크예요, 마더 쇼크.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 11명 똑같이 대상을 정해가지고, 그것도 중학교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카드 게임을 시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 게임은 저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자기가 해서 점수를 내는 그런 게임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해서 많은 점수를 올렸을 때, 그리고 점수를 올리지 못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보다 점수가 올라갔을 때 상대방이 자기보다 점수가 내려갔을 때, 이거를 한 가지로 동시에 아는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학적으로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어떤 장비가 그 동원이 되어졌는가 하니까
내 팔을 점검하는, 내 팔을 점검하는 그 장비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 중에는 척핵이라고 하는 뇌가 있다. 저도 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올 2학기 때 몸이 아직 뭐 그렇게 썩은 좋지는 않지만 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용기를 내 가지고 2학기 때 공부를 다시 한번 더 해볼까. 특히 뇌 문제. 지금 연세대에 그 좋은 강의가 지금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에 관한 연구. 이걸 공부를 하면 우리 교인들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좀 더 잘 지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와요. 그래서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뭐 학교는 입학 마감을 했지만은 8월 초까지만 제가 땡깡을 부리면 아는 교수들이고 친분 관계성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뗐으면 아마 입학은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허리가 안 좋은데 그런 거리도 좋지 않은데 우리가 따르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은 욕구는 자꾸 강하게 일어나요. 이런 책들을 보면 더 그래요. 척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보상뇌라고도 한다고 해요. 보상뇌. 이 보상뇌의 기능은 어떤 건가 하니까 사람이 즐거운 일을 하게 되거나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척핵이라고 하는 보상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대. 내 촬영을 해보면 딱 척핵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척핵을 이제 반응하는 거를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미국 어머니들은 자기 점수가 올라가면 그 척핵이 그 보상뇌가 굉장히 강하게 활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보상이 막 확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어머니들을 보니까 한국 어머니들은 미국 어머니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 점수가 올라가면 미국 어머니들은 그 척핵 보상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한국 엄마들은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반응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한국 어머니들의 뇌가 활성화되어지는가를 봤더니 다른 엄마보다 자기 점수가 높을 때 그때 막 그냥 한국 엄마들의 그 보상뇌가 막 척핵이 막 확 활동하더라는 거죠. 미국 엄마들은 다른 엄마들의 점수 상관하지 않고 자기 점수가 잘 나오면 무조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자기가 100점을 맞았어도 다른 사람이 100점을 맞으면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30점을 맞았는데 30점이면 점수가 낮잖아요. 30점을 맞았는데 다른 엄마들 보니까 전부 다 20점, 29점, 25점 자기보다 낮아. 그러면은 막 보상뇌가 척핵이 막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드 쇼크라고 하는 그 책에서 결론을 짓고 있는 거는 바로 이게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과도 관계가 되어져 있구나. 한국 엄마들이 교육열이 강해요? 낮아요? 강하잖아요. 왜 교육열이 강하냐?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내가 너희 집 아이만큼 안 가르칠 수가 있어? 너희 집 아이가 어디 보내면 나도 어디에 보내?
형편이 어렵고 또 그 아이는 그와 같은 것에 취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애 보내니까 지기 싫어가지고 자기 집 아이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게 부정적인 요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교육열 높은 거,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육열이요, 그릇된 기준점을 가지고 그릇된 어떤 관점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교육열이라고 하면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엄마들은요, 100점을 맞아오면 이거는 신같이 여겨버렸는데. 뭐 같이요? 신이 아니면 100점 맞기 어렵다. 그럼 100점을 맞아왔으니 그냥 신같이 그렇게 칭찬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미국 엄마들은. 그런데 한국 엄마들을 보니까 자식들이 100점을 딱 맞아오면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네 반에 100점을 맞은 애가 몇 명이냐? 그거 묻는다라는 거예요. 칭찬이 나오지 않고 네 말고 다른 애들은 몇 명, 100점 맞았느냐고. 그걸 묻는데. 더 심한 엄마는 한국 엄마입니다. 미국 엄마는 이런 엄마가 없대요. 한국 엄마들은 더 심한 경우에 네가 100점을 맞을 정도면 다른 애들도 다 100점 맞았겠네? 요렇게 되묻는데요. 요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행복할 수 있겠어? 100점을 맞아. 행복하지를 아이들이 못한다라는. 심한 아버지들, 여기는 아버지까지 이야기해요. 심한 아버지들은 100점을 맞고 탁 가에 딱 앉혀놓고 너 지금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3 때까지 잘해야 돼. 고3 때까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앉혀놓고 언제까지 잘해야 돼? 고3 때까지 잘해야 돼. 그때가 더 중요해. 쭉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경우들은 없고 늘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해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100점을 맞아와도 행복할 수가 없다. 남들보다 내 점수가 어떤지 간에 아까도 나왔죠. 내 점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어떻게든지 내가 점수가 높아야 돼. 그래서 등수로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을 것 같지만요.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낮아요.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시죠. 손봉호 장로님. 그 손봉호 장로님이 바로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110개 나라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하냐. 그것도 비교를 한 거예요. 손봉호 교수도 비교 교육하는 거 이거 나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자기 학문을 위해서 자기 연구에도 비교를 했어요. 비교로. 110개국의 나라를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행복하다라고 하는 국민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거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11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몇 등?
10이 안에 돌았을까요? 10이 밖에 나갔을까요? 10이 밖에 그러면 어느 정도? 50이 안에는 돌았겠죠? 110개 중에. 어떻게 그리 잘합니까? 50이 안에도 못 돌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예? 110개 나라 중에? 예? 110개? 꼴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6등을 했어요. 얼마라고요? 6등. 안 놀랍니까? 6등. 그런데 거꾸로 6등 했어요. 거꾸로. 11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몇 등? 104등. 104등. 경제 11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면 뭐의 지수도 높아야 돼요? 행복지수도 높아야 돼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오히려 끝에서 6위를 한 거예요. 끝에서 6위를. 이 아이러니한 정말 이상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봉우 교수의 결론이 이겁니다. 왜 11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04위를 하게 됐나? 그 이유가 어디 있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어디 있나?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로. 하나는 부정직하기 때문이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는데, 저도 약간 의구심이 생겨서 많이 좋아졌는데, 왜 이 부정직을 이유로 꼽았을까? 하고 보니까, 정말 아직 우리나라가 부정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음식 먹을 때. 뭐 먹지 마라, 뭐 먹어라. 제발 부탁하는데, 그런 말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진짜 열받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오늘 커피 더 이상 마시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커피 좀 적게 마셨나요? 더 마시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도 이제 마시지 마세요. 벌써 몇 잔째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몇 잔째를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대개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안에 이거 국산 맞습니까? 이 고기 국산 맞습니까? 딱. 여기에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농약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이게 자연 드림 겁니까? 자연 드림 거도 사면서 혹시 이거 다른 데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먹는. 불고기를 먹어도 소고기를 먹어도 이거 수입산 아닙니까? 수입산. 회를 먹었는데도 이거 자연산입니까? 자연산 집에 가놓고도 이거 자연산이냐? 이게 양식이냐? 이게 못 믿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물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면 여기에 뭐를 넣었니, 안 넣었니, 막 전부 다 풀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가.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 될 시간에 이거 혹시 농약 친 거 아닐까, 이거? 혹시 이거 수입산이지 않을까, 이거? 이거 A1 그 생긴 데 그래서 막 그냥 죽어있는 오리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낸 거 아이가, 이거? 맛있게 먹어야 할 시간에 맛있게 먹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지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또 하나 이 손보구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경쟁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죠? 극심한 경쟁심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낮다? 행복지수가 낮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오늘 교사 헌신했는데 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일단 저도 그러고요. 우리 교사들은 먼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행복함으로 여기고 가르쳐야 아이들이 그 공부하고 싶지. 그 말씀 배우고 싶지.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불행에 찌달려가지고 불행한 모습으로 아이들 어떻게 아이들이 그 불행한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 교사들. 저도 목회를 할 때 억지로 하게 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게. 교회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에 겨워가지고 감격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교인들이 덩달아서 뭐 하실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목사. 저는 목회가 좋아요. 저들은 남들이 자꾸 교수해라 뭐 해라 하지만 교수도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어요. 뭐 처박혀 가지고 연구만 하면 얼마나 재미나요. 성경을 파고들고 얼마나 좋아. 성경 읽고 성경 은혜 받을 때 한 달 동안 잠 안 먹고도 그 재미 때문에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좋아요? 목회가 좋은 거예요. 설교하기도 행복해야 되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행복. 여러분 만나는 것도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행복. 교사들도 꼭 마찬가지. 일단은 무슨 교사가 되라? 행복한 교사가 되라 이 말입니다. 행복한 교사가. 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행복하십시오.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난 상태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다면 행복한 교사가 되십시오. 행복해 먼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 가정 형편도 없고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직장도 아마 뭐 직장 그건 별 볼 일 없으면 직장에도 다니면 좋겠는데 그런 직장도 나는 지금 구하지 못한 상태야.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려고 하니까 자꾸 주눅이 걸리네. 아이고, 직장도 하나 없는 게. 아이들이 나더러 뭐라 생각할까? 아이고, 지 직장도 하나 못하는 게. 우리 가르친다고 선생이, 아이고, 하고 있는 것 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보니까, 직장도 없는데, 대학까지 나오고 비실비실 놀고 있는데 그런데 주일날 선생님이 우리 앞에 서서 성경을 공과책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 모습 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 앞에 선다는 그 자체를 행복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직장 없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여러분 무시할까요? 이 삭막한 시대에 자기네들 앞에 서면 행복한데요. 자기들을 지독하게 사랑해 주는데요. 그 아이들을 감싸주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 무시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죠? 행복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 사도 바울 봐요. 사도 바울. 지금 환경이 좋아서 나는 행복합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까?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보다 철저하게 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부 많이 했어도 가진 것이 있나요? 그렇게 많이 공부해서 뚜렷한 어떤 퇴직을 보장할 수 있는, 퇴직을 보장하는 거 안다? 아니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나? 그 어떤 것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요, 베드로는 결혼은 했어요. 바울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장가도 못 갔어. 환경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양복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넥타이 매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현대 자동차 무슨 옷이죠 그게? 작업복. 예. 회사옷, 교복은 학교에 입는 거지. 예. 그거 입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제가 식당에 가서 종종 보는데요. 그 뭡니까? 회사옷 왜 회색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런 휘길머니 책이 있잖아요. 그걸 입고 식당에 오시는 분들을 내가 대충 만나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안 입고 오는데 꼭 두 회사만 입고 오더라고요. 두 회사 사람만. 하나는 중공업 사람, 하나는 자동차 사람이더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찰까지 달고 와, 명찰. 그래서 명찰 달아서니까 딱 보니까 차장, 부장. 그분들은 뭐 차장 정도 됐다고, 부장 정도 됐다고 막 보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서빙하는 아줌마들, 우리 다 이모라 그러잖아요. 그 이모들이요. 아이고, 왔다고 막 그냥 친절하게 해주만. 저는 밥 먹으러 갈 때 시커먼 모자 하나 딱 펑퍼짐한 바지, 옛날 핫바지 비슷한 그런 바지, 이상한 티셔츠 하나 딱 걸치고 들어가면 누구 하나 여기 와서 앉으세요 이러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안 알아주는 식당은 절대로 난 두 번 다시 안 간다. 알아주는 식당, 아이고 목사님 오셨구나 이러면 딱 가. 내 모습 그 꼴을 보고도 반겨주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회사복, 자동차 옷, 중공업 옷 입고 있는 형편입니까? 지금 바울은 제수복을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수복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봐요. 나는 이 꼴 가지고 가르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불행하고 비참하고 인생을 헛산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제수복을 입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아주 행복에 겨워 있어요.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군인들, 불안에 떨고 있는 백부장들, 불안에 떨고 있는 일반인들, 그 일반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비주의 모양이구나. 아닙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 배가 깨어졌다 하더라도, 이 배가 침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때 바울 시대의 로마의 황제는 그렇게 포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나 제수복을 입을지라도 아이들 앞에 설 때에는 행복에 겨워 설 수 있는 그런 교사들 되시라 이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직장 하나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는 못한다 이러지 말고, 그랬을지라도 바울처럼 행복에 겨워서 아이들 앞에 서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제수로 끌고 가던 사람이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요.
그들에게 평안을 줘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외적인 어떤 요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무심령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좀 뛰어넘어서 28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절 찾았습니까? 자, 28장 3절을 읽겠는데 1절, 2절을 제가 읽을 거니까 3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제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대로 그 276명이라고 하는 배에 탄 사람들 한 사람도 이번 세월로처럼 죽는 자가 없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초라한 죄수, 겉으로 보면 형편없는 죄수복을 입은 그 사람, 쇠고랑에 채여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실족한 사람이 있다 없다? 실종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죽은 사람도 없고 뭐 한 사람도 없어요? 실종된 사람도 없어요. 배에 사람이 적게 탔나요? 많이 탔나요? 많이 탔어요. 몇 명이 탔다고요? 270명. 이번에 세월호에 얼마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한 400명 탔나요? 400명 가까이 되는 모양. 400명 넘나요? 그런데 반 이상이 죽었죠? 반이. 구조받은 사람은 170 얼마, 죽은 사람은 260 얼마인가? 300명? 예. 그럼 400명이 훨씬 넘네요. 276명 중에 실종자 하나 없었어요. 죽은 사람도 물론 하나도 없어요. 자, 구조된 후에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뭐하였더라? 다 영접하더라. 3절 같이 읽으라 그랬죠.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겠나요? 그런 어떤 감동이 오나요? 이 구절을 읽고?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 구절이 주고 있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자, 요 구절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미 멜리데 섬 사람들,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동정을 베풀었죠. 뭐를 피워줬어요? 불을 피워주었어요. 불을 피워주는데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와가지고는 어디에 넣습니까? 불에 넣는 거예요. 왜 불에 넣을까요? 왜 불에 나무를 가지고 한 묶음 가져가서 불에 넣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졌더랬어요? 물에 빠졌더랬죠. 온몸이 다 젖어 있죠.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한 묶음 가지고 와서 불에 넣는 거예요.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불을 피워줘요.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우리 반 아이들입니까? 그들이 우리 반 아이들입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끌고 가는 군인도 있고 다른 죄수들도 그들 가운데 있죠. 나를 끌고 가는 사람.
그리고 로마 군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나무 한 문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지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을 지펴주고 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이 안 오니까 가만히 있는 거 봐요. 감동이 안 오면 가만히 있으세요. 감동도 안 오는데 아멘! 아멘 하면 제가 쏘가요. 감동이 온 줄 알고. 감동이 안 오면 그냥 듣고 있으세요. 자기 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불을 갖다 피워주는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대상이에요. 이 대상들은 나를 끌고 가는 대상들 아닙니까? 군인들, 백부장, 죄수들. 하고 보면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들은 인간 취급도 받을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인간 취급도 하기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한 문금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뭐를 지펴줍니까? 불을 지펴주고 있다. 자기도 물에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공로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수의 입장에 있는 그런 초라한 형편에 있는 자입니까? 물론 죄수이죠. 그런데 공로자입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공로자입니다. 벌써 출발할 때부터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 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기후 조건 본 거예요. 무슨 소리? 태풍이 어디서 와? 폭풍이 어디서 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 경험해 봤잖아. 우리 뭐 선장 배 몰고 가는 거 이거 한두 번 했냐? 지금 우리는 베테랑이다. 베테랑. 예? 바울이 길까지 재수가 뭐 그런 소리? 기담아 들을 필요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내 말 무시하고 항해 계속한다면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했잖아요. 근데 진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베테랑의 선원들, 선장들 경험만 했다 할지라도 이거다 바울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노련한 배기술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 살려냈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면 사도 바울이 제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에게 있어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준 은인들, 맞아요 안 맞아요? 은인들로 그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 거예요. 똑똑히 봤지? 내 뭐라 카더노? 산당 카더나?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이익하고 어찌 나무가 와? 불 좀 피워. 이 친구들 말이야. 살리줘도 이것들이 행동하는 거 봐.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자기가 나무를 끌고 와서 나무를 하나를 끌고 와서 죄수들을 위해서 뭐를 피워주고 있나요? 불을 피워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어떤 교사가 돼야 하나요? 내 아이의 형편들 보니까 너무 이 아이는 가정의 집안의 엉망이고 이놈은 부모도 없는 놈이고 이놈은 찌달리도 공부도 못하는 놈이고 이놈은 손버릇이 나쁘고 이놈은 노상 만나면 집 앞고 싸우는 놈, 성질 더럽게 나쁜 놈. 전부 다 우리가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 교사들이 어떤 점을 배워야 돼? 내 아이들,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의 형편을 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겨울이 아니라서 한 문금의 나무로 가서 불을 지펴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여름이니까 이런 교사는 될 수 있겠죠? 아이들이 너무 더워서 힘들어할 때 수돗물 한 세수대야 떠가지고 갔어. 수건 하나 적셔가지고 아이들 이마 닦아주는 선생님.
손을 닦아주고 이마 닦아주는 그런 선생님. 우리 반 아이들이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 하겠냐. 재수의 복이지만 그런 선생님, 이런 분의 뭡니까?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불 피워주는 이런 재수는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재수는 얼마든지 오히려 있으면 좋겠네라는 이런 이야기,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좀 헌신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그 뒤편으로 가겠습니다. 31절로 가겠어요. 31절. 31. 요것만 하고 마치죠.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절) (31절) 사도행전 결론 부분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뭐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거침없이 마더라 가르치더라. 셋집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셋집. 셋으로 살았네요. 그죠?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가택연금 상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갔잖아요. 로마로 끌려갔는데 바울이 로마에 다 도착해가지고는 나 누군지 아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 누군지 아냐?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제수가 되어서 이곳으로 온 거다. 딱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황제를 만나고 싶다. 황제를. 딱 그러니까 그냥 간수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지를 않고 어디에 해요? 가택연금을 셋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망은 못하도록 만들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해주고 영접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스스럼 없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수가 지금 가르치고 있네. 제수가 지금 교사하고 있네. 교사 찾아오는 모든 사람 교사하고 있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사들은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를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간파하고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봐요. 지금 로마로 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면서도 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로마로 끌려가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있는 겁니다. 제수의 몸으로 가니까 서글퍼 죽겠어.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주의를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수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잘 됐네. 정말 신기해하도록 놀랐구만. 여러분 또 감동이 안 오죠? 정말 잘 됐네. 이게 신기하도록 고맙구만. 예?
제수의 몸으로 가니까 누가 지켜줘? 누가 지켜줘요? 누가 지켜줘요? 믿음이 역시 좋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군요. 누가 지켜줘요? 제수로 끌려가. 로마 경비대가 다 지켜주고 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을 손대요? 누가 사도 바울을? 로마 경비대. 만약에 사도 바울을 죽였다가는 제수들이, 로마 군인들이 큰일 나는데요? 호송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그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어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로마로 가게. 제수로 가니까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배싹 든다 안 든다? 얼마나 기똥찬 여행입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로마로 가요. 로마로.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러 늘 다니는 사람. 물론 후원해주는 누구지? 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부부들 후원해주고 있지만 로마로 가는데 제수의 몸으로 가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걸 다 읽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정말 마다 행복하다. 로마까지 가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는 친구 있으면 나와봐. 나밖에 없지. 아주 행복했을 거란 말이에요. 먹이줘요 안 먹이줘요? 재워줘요 안 재워줘요? 다 줘요. 새빵도 누가 얻어줘요? 내 돈 갖고 얻었습니까 지금? 자기 돈 갖고 얻었습니까? 누가 다 얻어줘요? 로마 정부에서 다 얻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황제를 만난단 말입니까? 일반 일으로 가면 누가 만나 주겠습니까? 제수로 갔기 때문에 제수로 가서 상소를 했거든. 이거는 로마 황제가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는 거죠? 황제 앞에 서는 거예요. 많은 군인들을 만나게 돼요. 많은 관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돼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잘된 일, 못된 일, 잘된 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는 너무 잘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으로 뭐합니다? 행복합니다. 간증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뭐를 읽을 수 있어라?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라라는 거예요. 내가 갇히는 것도, 내가 제수복을 입는 것도, 심지어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되어지는 일까지도 누구의 섭리일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 그 섭리가 잘못되게 하는 섭리가 아니고 그 섭리가 어떤 섭리이다?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드는 뭐라고요? 섭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알죠? 몰라도 돼요. 우리 교회 수준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알면서도 대답을 안 했겠죠. 로널드 레이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두 번째 그 그룹을 합니다. 퍼스트 그룹, 세컨드 그룹,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항상 퍼스트 그룹에 속하는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퍼스트 클래스에 올라간대. 1등 그룹에.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서전 겸
책을 써. 섭리의 손길이라는 거. 이번 책이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요? 섭리의 손길. 미국 정치한 대통령인데 연예인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되죠. 근데 섭리의 손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노동자, 그리고 노름,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고 자라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섭리의 손길이라는 책에서 자기는 어릴 때 회상하면서 난 행복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맞고 자랐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어릴 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행복했다. 알코올 중독자, 노름꾼, 폭력, 아버지 때문에 행복했겠어요? 어릴 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행복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행복했다는 그 폭력의 아버지 밑에 잘했어. 나는 불우했다 이게 아니고 나는 행복했다.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느냐? 어머니가 신앙심 깊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밤티가 되어져요. 레이건 자기도 맞아가지고 피멍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가 그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도 레이건 자기의 손을 콕 잡으면서 항상 레이건의 기전에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내일에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참 이런 말을 해줘도 그냥 아마 여러분 생각이 아이고 좋은 말이고 무슨 말이고 그냥 빨리 설교나 마쳤으면 좋겠다. 그 반응 같아 지금. 한번 따라해.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내일에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에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 암울한 환경 속에 형편 속에 어머니는 자기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라는 거. 희망을. 그 로널드 레이건이 어릴 때 회상하면서 나는 그 시절이 행복했다고. 절대로 아버지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아버지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니 한 분 때문에.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반 아이들에게 고백이 좀 될 수는 없을까요? 나 우리 집 엉망이었다. 나 어릴 때 갈 데도 없었다. 집구석에 달하면 어머니는 이미 가출해버렸고 우리 아버지 날이면 날마다 나를 주폐했다. 그런데도 나는 어릴 때 회상해보면 나는 참 행복했다. 이유가 뭐냐? 병영교회 교회학교에 암흑의 선생님 때문이었다고. 그 선생님이 나에게 항상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에는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영우 박사님 돌아가셨어요. 맹인 1호 박사님, 우리나라의 맹인 1호 박사님, 미국 백악관 장애인 정책위원장을 지냈던 시각장애인으로서의 박사 1호.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책 이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이름.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아멘. 그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시력을 잃었던 것은 축복이었다. 내가 시력을 잃었던 것이 축복이었다. 그 덕분에 열심히 살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열심히 살 수 있었다. 신앙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마더라 가르치더라. 제수의 목으로 있지만 제수복을 입고 있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였었노라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노사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사의 직분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교사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